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창세기 17장을 묵상을 하다가 그 예전에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이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창세기 17장 1절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6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시겠죠? 이 16장 끝절하고 17장 1절 이 사이에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기록을 했다면은 아마 창세기 글쎄 한 석 장, 넉 장 분량이 들어갈 정도로 해당되는 긴 세월인데 그게 다 생략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저는 16장 마지막 구절에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 이유를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왜 이 13년의 공백이 생겼느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첩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 사건, 그 이후로 13년의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보니까요, 그 기간이 하나님의 침묵기였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긴 시간을 보내셨다. 그렇게 분석하는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공감도 가지만 동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게 뭐냐 하면은,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신 기간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취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간 이후로부터 그 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거리가 한 줄도 안 나오는 세월을 보낸 게 아닐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금 제가 다시 읽어드렸던, 강조점을 달리하고 읽어드렸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나거나 또 제 나이와 같은 친구를 만나면은요, 거의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꼭 그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한참을 또 찾아요. 그리고는 내 손자다. 그러면 그걸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동영상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계속 강요합니다. 이쁘지, 이쁘지. 지금 아브라함이요, 86세의 나이에 손자를 본 게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걸로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1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아브라함이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무가치한 세월을 보내가지고 의미 있는 기록이 한 줄도 안 나오는 세월을 보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가 기록할 게 별로 없는 무의미한 허송 세월을 보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13년의 세월을 보냈다. 뭐 이건 제 마음으로 이거 그 확실하게 느껴지는 분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17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 노래 하나가 툭 이렇게 맴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 특세 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노래인데요, 제목이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이게 대안학교인, 중고등학교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그 교가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아마 그 기억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가사가 대략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이 꼭 아브라함을 두고 만든 노랫말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걸어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게 그 아브라함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다음 가사도 보십시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또 나오네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제가 왜 이 노랫말이 불쑥 떠올랐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 순간서부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그 놀라운 꿈, 이 발전이 없는 기간이었다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의 세월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그 참고 책들을 뒤지다가 발견한 재미난 이야기예요. 어떤 낚시꾼이 있었는데요,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 그 낚시 좋아하는 분 아니라도 뭐 그거 다 알 건데요, 이제 낚시를 해가지고 큰 고기가 잡히면 막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 갖고 가고요, 이런 어린 새끼 고기나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주로 이제 바다로 도로 던져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낚시꾼은 반대인 거예요. 큰 고기가 잡히면 다 돌려주고요,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요 작은 고기가 잡히면 막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거를 따로 이제 담아서 이제 갖고 가서 요리해 먹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독특해서 옆에 있던 낚시꾼이 물었답니다. 아니 보통은 큰 거 잡으면 조용하고 가져가고 작은 고기는 다 풀어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큰 건 다 풀어주고 작은 것만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이 낚시꾼의 이야기가 진짜 웃겨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 그거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10인치짜리 밖에 없어서 그렇대요. 큰 거는 안 당긴다는 거. 글쎄 좀 뭐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저는 본문의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을 보면서 계속 이 10인치짜리 작은 후라이팬을 가진 낚시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생각이 났을까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생각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꿈이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13년은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몇 살 때 일입니까? 13년 전이면 그러면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글 한 줄이 나오지 않은 세월을 보낸 분 계세요? 그거 정말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17장인데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허무한 잃어버린 13년의 내용으로 시작하는 본문이지만 그 어떤 성경 본문보다도 너무 뜨겁게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되느냐? 그 시시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시한 잃어버린 13년, 큰 고기는 후라이팬이 없어가지고 큰 고기는 다 보내고 그 조그만한 고기들만 좋아하는 그 낚시국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지만, 엄청난 13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본문에서요,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2절에 나오는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1절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우리가 1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모적이고 그 13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그 허망함을 종식시키는 능력이 뭐였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이에요. 지금 뭔가 인생이 허무하고 참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꿈꾸지 않으면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계속 허무하고 답답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시면요, 그 이찬수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뭐 막 세게 기도해 드린다고, 혹은 막 여러분 모시고 나가 막 갈비 사드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침체된 마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올 한 해 올인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완성되는 가슴 벅찬 해이기도 하지만, 분당 우리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올 한 해는 위기예요. 위기. 교회의 시스템이 와해가 될 상황이에요. 최근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순장님들 거의 대부분이 29교회로 가시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막 그게 이제 걱정이 좀 되는,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한 1,500~600명 되는 주일학교 교사 거의 대부분이 다 29교회로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또 참 우려 섞인 보고가 주일학교 쪽에서 있더라고요. 대학부 청년부 리더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그 훈련된 리더들 거의 대부분이 29교회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분위기라고 그 보고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분당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오던 그 목회의 척추 같은 게 와해가 되는 해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중심이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강도 높은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순장을 배출하고 그 순장에 의해서 다락방이 운영이 되는 이 구조인데요, 이게 갑자기 졸속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다 해도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 배출되는 순장에 의한 이 구조는 아마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순장님,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대학부 리더, 청년부 리더님, 안심하고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제가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제자훈련, 사육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척추 기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올 한 해는 다락방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전히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전히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한 분당 우리 교회 올 한 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긴 창세기 16장 마지막 9절부터 17장 1절 사이에 그 13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낸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단번에 회복이 되는 역사가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해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13년의 그 허무한 허송 세월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주신 대안이 두 가지더라고요.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대안,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신 거 엘샤다이를 선포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예요. 그 다음 나오는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이 한마디를 가지고요 다음 주 한 30분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거 다 뒤로 돌리고요 오늘은 엘샤다이에 좀 집중하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하나님은 그 13년이라는 긴 공백을 지금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시자마자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제일 첫 마디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선포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간단해요. 지금 하나님이 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선포하는가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그 13년의 끔찍한 공백, 그 13년의 허무한 허망한 잃어버린 세월,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그 출발이 아브라함에게는 엘샤다이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아내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이제 애 낳을 기능이 없는데요, 이것밖에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첩이라도 얻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가는 이 모든 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제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샤다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첩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들을 낳게 될 때 그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벅찬 감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 월요일 새벽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먹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3살 때 이민을 가서 한 1년 지났는데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던 그 즈음인데요, 제가 그때 한인교회에 그 영어권 아이들입니다, 고등부 보조교사를 했는데요, 가을에 문학의 밤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때 영어권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불렀던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엘리온 아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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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나이. 이제 영어권이라서 영어로 뭐 쭉 부르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건 맨 앞에 나오는 이거 엘샤다이, 이거 하나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쭉 다 이제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에르캄카이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가사 엘 엘리온, 이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걸 찬양하는 거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르캄카나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 주 이런 뜻이니까요,
에르캄카이 아도나이, 그 가사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가사인데요. 나중에 그 보니까 이 에르캄카이 아도나이가 시편 18편 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였더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에르캄카이 아도나이,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월요일 새벽에 가슴이 먹먹한 그런 감격을 제가 경험했는데, 오늘 새벽에 끄끄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요. 24살,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 긴 시간을 보내는 저를 하나님께서 영어권 고등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오늘 왜 제가 새벽에 그렇게 눈이 붓도록 울었는지 아십니까? 38년의 세월 동안에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고등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 38년의 세월 내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24살 때 38년 뒤에 제가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이런 꿈을 꾸는 목회를 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38년 내내 누리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제가 알거든요. 코로나는 잠재워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무리해가지고 가게를 하나 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고, 저는 더군다나 23살 때부터 20대 시절에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많아요. 제 나이쯤 되니까요, 뭐 어려운 일 찾아오고 모함 당하고 그래도요, 이게 좀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겼어요. 어지간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20대 청년들은요, 꼭 여기 부드러운 속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드러운 속살 조금만 건들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청년이 그런 형편이라 너무 마음이 내가 아파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오죽 힘들었으면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지금 남편 보고 처벗어서 아들 낳아라, 내가 허락하겠다고. 여기 우리 아내분들 대답해 보세요. 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이 겹치고 겹쳐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제안까지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고 놀랍게도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을 통하여 아들, 그 아름다운 아들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사라의 가슴 벅참이 얼마나 놀라웠겠냐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딜 수 없을까요? 저는 등산할 때 요 시기 1월 중순 영하 11도 12도, 저는요 사계절 중에서 요즘에 등산하다 만나는 겨울나무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4월 5월에 막 무성하게 꽃을 피우는 나무도 아름답지만 저는 이 겨울나무, 나목이라 그러잖아요.
이 겨울나무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을에 애써서 만들어 놓은 단풍 다 떨어뜨려요. 이 나무가, 겨울나무가 갖고 있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영하 10도, 체감온도 영하 20도, 30도를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목, 우리 벌거벗은 몸을 나체라 그러잖아요. 나목이라 그러죠. 지금 이 겨울나무가 견뎌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견뎌내면 봄은 반드시 온다는 거, 꽃은 반드시 핀다는 거,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사라도 너무 이해가 되고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도 너무 이해가 되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조금 더 견디실 수 없을까요? 한 38년의 세월이 지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끄끄 소리를 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난다는 확신을 언제 가질 수 있습니까? 엘샤다이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침체 극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조치가 뭐냐?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 아브람, 이 이름은요, 존귀한 아버지 혹은 높임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아브라함, 이 이름은요, 무리의 아버지 혹은 열국, 열방,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13년의 공백기를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건 스케일의 문제예요. 제가 다른 용어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이게 괜찮은 거예요. 사전을 검색해 봤더니 정식 우리말이던데요. 스케일, 이거 국어사전을 보니까 인물의 도량, 그리고 일이나 계획 따위의 틀이나 범위, 이걸 스케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10인치짜리 밖에 없어서 큰 고기는 못 담는다, 그게 그 낚시꾼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름을 바꾸어 주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는 5절에서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왜 바꾸셨다고요? 한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버지로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스케일을 넓혀내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스케일의 문제예요. 저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집에 세 아이, 아들 하나, 딸 둘, 난 진짜 얘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정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집의 새 아이에게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지만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는 건, 이건 전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도 원망해요. 아빠 우리 어릴 때 안 놀아주셨잖아요. 아빠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없으셨잖아요. 맨날 미안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계를 다시 우리 큰딸 태어나던 날로 되돌린다 해도요, 걔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밖에는 못 갑니다. 왜? 제가 분당 우리 담임 목사잖아요. 스케일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빠가 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열방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편 82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거 똑같은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왜 앞에다 이렇게 소개합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생각의 믿음의 스케일이 좀 커지기를 원합니다. 매듭을 짚고 가는 차원 이야기 또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진짜 제가 더 이상 안 할 건데요. 한때 저를 무슨 좌판이 우판이 그 무슨 신영복 교수라는 분,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 그분의 책 제목을 보고 그날 설교랑 연관해서 와, 제목 잘 뽑았다. 참 이런 분 내가 존경한다. 내가 잘못한 거죠. 과장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오래전에 설교 다 뒤져가지고 뭘 실수했는지 잡아내가지고 이걸 갖고 좌판이 우판이 그렇게 올가미를 씌우는 그거, 저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그런 크리스찬이 계시다면 악하다기보다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게 맨날 싸우고 정죄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분노했던 거는 그런 악한 뉴스 때문에, 거짓된 뉴스 때문에 할머니 권사님이 이찬수 목사라는 사람이 좌파라며 그 사람 설교 안 들어. 저는요 그 할머니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싶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좌파가 옳다 우파가 옳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선입견 갖지 않고 복음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에 대하여 어떤 선입견 없이 전하는 복음에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단에서 정치 얘기 죽어도 안 하는 거.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그런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판에 가서 하세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스케일을 넓혀야 돼요. 저는 이번에 1만 성도 파송운동 29교회로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노회 임원분들 또 노회 어른들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29개 목사님 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 아닌 건 아시죠? 그거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29분을 청빙을 했더니 그 중에는 우리 교단이 아닌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노회에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들도 교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왜 타 교단 목사를 부르느냐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한국 교회를 섬기자고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만 세우면 그게 어떻게 한국 교회를 위하는 일이겠습니까? 눈물 나게도 그걸 다 수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교회 안 밝힙니다.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교회들은 이제 그 성도들이 공동의회나 절차를 통해 추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어느 교단, 어디 출신,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에요. 스케일을 넓히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바꾸어 주셨느냐, 이건 하나님의 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이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왜 이름을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원한 거예요. 어느 교단이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느 교단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열방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제가 울었는데요. 목요일 날 이제 아브라함을 묵상을 했는데 너무 야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 꿈을 갖고 자기를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게 상징적으로 상상해 본 거예요. 열방이 아브라함의, 열방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의 일하심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텐데, 상징적입니다. 13년의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그 노래가 떠올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요일을 눈물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당황스러운 꿈을 주셨어요. 지금도 당황스러워요.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처음에 선포할 때 뭐 이게 30개 뭐 이런 건 꿈도 못 꿨고요, 뭐 생각도 못 했는데, 어느 새벽에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처음에는요 30개 교회가 아니라 40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40개 교회의 소원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암만 생각해도 예산이 안 될 것 같아. 40개 교회를 어떻게 한 번에 무슨 돈으로 세우느냐. 그래서 타협해서 줄인 게 30개 교회. 그 중에 또 한 목사님이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29개가 됐는데, 목요일날 하나님이 지금 꿈을 주셨어요. 40개로 가라. 스물아홉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29 플러스 11이에요. 29교회는 지금처럼 갈 겁니다. 그런데 11교회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올 연말까지 이미 교회를 개척한 어느 목사님, 이미 교회가 지금 시작이 된,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조금만 밀어주면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에 너무 많은데, 조금만 후원해주고 조금만 밀어주면 불같이 일어날 교회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게요. 오늘 새벽까지 이제 재정부 그 직원이 제게 보내준 그 메일을 보니까 오늘 새벽까지 집계된 헌금이 한 11억 원 조금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29교회 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예산을 각 교회들마다 보내주는 예산만, 가 예산만 지금까지 2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11억 헌금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드림센터 이제 융자 얻어가지고 담보해가지고 빚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당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인데요, 내가 말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장로님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지금 이 상황인데 한 교회당 한 5억씩 후원을 해서 한 60억의 후원을 가지고 11교회를 살리자는 이야기가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부담 안 드립니다. 특별 헌금이라고 막 써내라 그러고 뭐 벽돌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11교회에 대한 꿈은 새벽에 내가 받은 꿈이에요. 당회가 또 의논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이 안 나오면은 뭐 어디다 세울 거냐고요. 그러나 저는 꿈꾸기를 원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 더 붙일까요? 40교회를 중단하고 싶지 않아요. 50교회, 60교회, 제 은퇴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은퇴할 때까지 한 100여 개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일을 꿈꾸는 일은 불가능할까요? 안 돼도 괜찮아요. 물 흐르듯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고 믿는데 이 마음만은 갖자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알콩달콩 잘 지내는 거 좋은 일이에요.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그러나 이 한 교회 잘 되는 이것도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오늘 조금만 힘을 실어주고 조금만 밀어주면 불같이 부흥할 교회들을 열방의 아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셨다는 건 다 아시죠? 아브라함을 향한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꿈을 꾸자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알콩달콩 잘 지내는 걸 담임 목사인 제가 왜 싫어하겠냐고요. 4월 1일 상상만 해도 슬퍼요. 흩어져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꿈이시라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조직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해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크신 하나님.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크신 하나님. 악한 사람은 많지 않은데 시시하기 쉬운 분들은 많으세요. 시시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변화받은 우리가 어떻게 시시할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너무 힘드신 거 아는데요, 겨울 나무처럼 버티고 계시는 거 아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필요할 때예요.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